성경은 선과 악의 대조 속에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드러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사단의 악한 뜻이 충돌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악에서 선으로 구속하시는 역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악한 세상에서는 악이 성해서 악이 선을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은 구속의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공의로 악을 심판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구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본문은 선과 악의 갈등을 한 사건 속에 압축해 보여줍니다. 본문은 나발을 통해 악의 전형을 보여주고 세 사람 나발의 하인과 아비가일과 다윗을 통해 선의 전형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은 악을 심판하시고 선을 높여주심으로써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선과 악을 어떻게 대하시는가를 드러냅니다. 이 부분은 이 선과 악이라는 주제 맨 마지막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악을 버리고 선을 따르는 길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는 나발의 악과 나발의 하인의 그 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나발이 행했던 악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오늘 본문과 또 뒤에 나오는 나발의 행위들을 종합해서 보면 나발의 행위는 10가지가 훨씬 넘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받은 자를 능욕하는 악을 행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을 행했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악을 행했고, 그리고 교만한 마음을 품고 또 마음이 완고하고 그리고 탐욕스럽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뿐만 아니라 그가 행했던 가장 주목할 만한 악은 무엇이었냐면 악을 선하다고 말하고 선을 악하다고 진실을 왜곡하는 악을 행한 것입니다. 그는 다윗을 향해서 말하기를 요즘 하인들이 주인을 떠나는 그런 하인들이 많도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것은 다윗을 빗대 말한 것입니다. 악한 다윗이 선한 사울왕을 배신하고 떠났다고 말한 것입니다. 학자들은 추정하기를 이 나발을 사울의 추종자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발은 하나님이 폐위하신 악한 사울을 선하다고 말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선한 다윗을 악하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발은 악을 선이라고 말하고 선을 악하다고 말함으로써 진실을 왜곡하는 거짓을 말하는 악을 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발이 모든 면에서 악하지만 이 점에서도 특히 악한 것이에요. 도덕적으로도 악했지만 성경적으로도 악했습니다. 반면에 이렇게 악이 성행하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구속사에서 선을 행하시는 사람들을 세우는데 나발의 하인이었습니다. 나발의 하인은 아비가일이고 구하기를 다윗의 선행과 주인 나발의 악행을 사실 그대로 보고했습니다. 그래서 나발의 하인은 악을 악이라고 말했고 선을 선하다고 말함으로써 진실을 증언하는 선을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악을 악이라고 말하고 선을 선이라고 말함으로써 진실을 말하는 것이 선이고 의인 것이에요.
오늘은 무엇을 좀 살펴보려고 하냐면 이 선과 악의 개념을 살펴보되 도덕적 선악과 성경적 선악의 그 본질적인 차이점을 좀 더 심도 깊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도덕적 선악과 성경적 선악의 근본적인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기준의 차이예요. 도덕적 선악의 기준은 인간 사회의 공익과 행복입니다. 반면에 성경적 선악의 기준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개념 정의의 차이가 납니다. 도덕적 관점에서 선은 인간 사회의 유익과 행복을 증진하면 선이고 저해하면 악입니다. 반면에 성경적 관점에서 선은 하나님 성품과 하나님 말씀에 부합하면 선이고 어긋나면 악인 것이에요. 이렇게 도덕적 선악과 성경적 선악의 개념이 다른 것은 그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목적에 있어서도 차이가 나요. 도덕적 선악의 목적은 인간 사회의 공익과 행복의 증진인 반면에 성경적 선악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해야 되는 목적이 인간 사회의 유익과 행복을 위한 것이라면 우리가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해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목적이 달라요. 그래서 이런 중요한 특징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도덕적 관점에서의 선악은 상대적이에요. 시대와 장소와 문화에 따라서 도덕적 기준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도덕적인 선악의 기준은 항상 변합니다. 그리고 인간 중심적이에요. 인간의 행복과 사회의 공익을 최종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수평적이에요.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반면에 성경적 관점의 선악은 절대적입니다. 시대와 장소에 상관없이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성품이 영원히 동일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악의 기준도 영원히 동일합니다. 절대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중심적입니다. 인간의 행복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이에요. 최종 목적입니다. 그리고 수직적이에요.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선과 악은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가 선하면 결과적으로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도 선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선을 행하고 하나님이 금지하시는 악을 행하지 않으면 인간과 인간 사이에도 화평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사회는 정의로운 사회가 되어갑니다. 그래서 수직적인 것이 수평적인 것을 결정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악을 금하고 선을 행하게 되면 반드시
그런 인간들이 사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공의가 구체적으로 실천되는 정의로운 사회가 되어갑니다. 도덕적 선악과 성경적 선악은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도덕적으로 착한 일이라 해도 성경적으로는 자기 의라는 악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64장 6절을 보면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죠?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 같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선하다고 여기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선하지 않고 악하다고 대부분 보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선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선하다고 보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로마서 10장 3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에게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원래 뜻은 여기서 자기 의는 유대인들의 율법적인 의를 가리키고 하나님의 의는 이신칭의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것을 선이라는 개념으로 치환하면 사람들은 선악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을 버리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선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선악에 대한 잘못된 지식을 갖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은 버리고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선하다는 것을 따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망했던 것처럼 이 세상도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선악에 대한 기준이 잘못되고 그리고 개념정의가 잘못되면 나는 착한 일 많이 했으니까 천당에 가겠지 했던 사람들 많이 있죠. 은연중에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망하는 것입니다. 도덕적으로는 애매해 보일지라도 성경적으로는 분명히 죄일 수 있습니다. 예컨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은 도덕적으로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지만 그러나 성경적으로는 명백한 악이에요.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보자면 좀 애매해 보일 수 있지만 미신적이라고 약간 지탄받을 소지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적 관점에서 볼 때는 끔찍한 악입니다. 인간의 도덕적 선악 판단 기준과 하나님의 선악 판단 기준의 본질적인 차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게 바로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선악과 사건이에요. 이 선악과 사건이 인간의 도덕적 선악의 판단 기준과 하나님의 절대적 선악 판단의 기준의 본질적인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사건이에요. 인간의 도덕적 선악 판단 기준은 자기 유익과 행복입니다. 창세기 3장 6절이 그 점을 잘 보여줘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인간은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눈에 보기 좋고 유익해 보이고 또 먹으면 행복해 보이는 것을 기준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습기도 남한지라. 눈에 보기에도 좋고 먹으면 맛있을 것 같고 그리고 먹으면 지혜로울 것 같아서 자기를 유익하게 하고 행복해 줄 것 같아서 이것을 먹는 것은 선이라 판단하고서 먹은 것이에요. 인간의 도덕적 이 선악의 판단 기준을 자기 유익과 행복에 두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금하신 선악과를 먹는 것을 자기는 도덕적으로 선하다고 여긴 것입니다. 하와의 이 행태가 바로 인간의 전형적인 행태예요. 이처럼 인간은 선악의 기준을 자기 욕망, 자기 유익, 자기 감정에 둡니다. 인간은 선악의 기준을 하나님께 두지 않고 자기 유익과 행복을 기준으로 판단해 납니다. 결과적으로 선을 추구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악을 행하고 맙니다.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선악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어요. 머리가 좋고 또 대학을 나온 지성인이고 또 사회적인 지위가 높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선악에 대한 올바른 판단 기준을 갖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악의 판단 기준을 갖지 못한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기본적으로 이성과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갖추고 있어야 돼요. 도덕적 선악에 대한 판단 기준조차도 갖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허다해요. 이것은 머리 좋고 공부 잘해서 시험만 잘 보는 그런 기계들을 양산한 우리나라 교육의 폐단의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인간의 도덕적 판단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무관하게 스스로 기준을 세우는 교만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도덕적으로 선하다고 해도 그건 사실상 하나님을 떠난 자기에 불과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아무리 선하다고 해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악하다고 했으면 그걸로 선악의 판단은 끝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선악 기준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선악은 인간이 스스로 규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창조주이시고 만유의 주제이시고 구속주이시고 심판주이신 하나님만이 규정할 수 있는 가치입니다. 선악의 가치는 피조물인 인간이 함부로 규정할 수 있는 가치가 아니고 오직 창조주이신 하나님만이 규정할 수 있는 가치예요. 그래서 인간이 선하다 악하다고 떠벌리는 것은 하등의 가치가 없습니다. 선이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유일무이한 선이에요. 신명기 6장 18절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하면 복을 받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라. 우리 마음에 아름다운 땅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죠. 성경적 관점에서 볼 때 악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성경적 관점에서 악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이에요. 사사기 2장 11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우상 숭배를 금지했는데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 악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은 악입니다. 이 기준은 시대와 문화와 인간의 상황을 뛰어넘어 절대적입니다. 사람들의 상황이 어떻든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어떻든 상관없어요. 이 시대가 어떻든 오늘날 문화가 어떻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하다고 하면 그게 선이고 악하다고 하면 그게 악인 것입니다. 무조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선인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것은 2000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악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선악 기준은 창조주 하나님의 권위에서 나옵니다. 그러므로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선악에 대해 다툴 수가 없어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는 인간이 자기 도덕적 판단으로 살려고 하는 순간 인류 전체가 죄 아래에 들어간 끔찍한 사건이었습니다. 창세기 5장 12절이 그 점을 말해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 이르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의 도덕적 판단으로 살려고 하는 순간 우린 우리 자신과 우리 가족 전체를 죄를 짓게 만들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로 끌고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하거나 선택할 때 우리의 그 결정 기준은 절대로 도덕적 선악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선악 기준으로 우리의 결정을 기준으로 삼아야 돼요. 예수님은 아버지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선악 기준에 완전히 순종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그리스도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창세기 3장의 선악과 사건은 인간의 도덕적 선악 판단에 실패를 보여줍니다. 그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준 사건이에요. 아담과 하와는 도덕적 관점에서 선악을 판단함으로 죄를 짓고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반면에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절대적 선악 기준을 만족시킨 구속의 사건이에요. 예수님은 선악을 도덕적 관점에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 관점에서 선악의 기준을 판단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조차도 십자가를 피하고 싶었지만 십자가를 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해서 성육신하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선을 이루어서 우리를 이 악한 죄와 이 악한 세상과 이 악한 사단으로부터 우리를 구속해서 선함이 가득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보여주는 선악의 기준은 의와 거룩이에요. 모든 이 세상의 선악의 기준은 하나님의 거룩이 선악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선악의 기준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선악의 기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악의 기준이에요. 우리가 인간의 도덕적인 선악 기준을 따라서는 안 되는 것은 우리가 젊었을 때와 우리가 나이 들었을 때 선악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살 때와 저기서 살 때 선악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비슷한 시대를 살지만 또 풍조가 달라짐에 따라서 선악 기준이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서구 사회도 동성애가 죄였습니다. 악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악이라고 말하잖아요. 동성애를 죄나 악이라고 말하면 그 사람 처벌받습니다. 인간의 도덕적인 선악 판단 기준은 인간의 욕망과 상황에 따라 상대적으로 규정이 돼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교만이고 불순종이고 죄악입니다. 옛날에 인간이 도덕적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 동성애가 죄고 악이었습니다. 낙태도 악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인간의 자유와 인권을 중시하는 것이 유행이기 때문에 이 유행에 따라서 문화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동성애를 악이라고 하지 않고 낙태를 악이라고 하지 않아요. 인권이라고 주장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선악 기준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대와 장소를 불문하고 변하지 않습니다. 불변해요. 창세기 3장은 인간이 자기 기준으로 선악을 결정하는 것은 죄와 죽음을 가져오지만 하나님 기준으로 선악을 결정해서 순종하는 길만이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유익과 행복을 기준으로 선악을 결정하면 우리는 죄를 짓고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유익과 행복을 기준으로 여러분 나름대로 선악을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선이고 악일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건 전부 악이에요. 그러므로 선악의 그 판단을 여러분이 세운 기준으로 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으로 선악을 판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유익과 행복이 선악의 판단 기준이 아니고 선악의 판단 기준은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 성품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선악을 결정해서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걱정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우리가 순종하는 길은 우리가 생명을 얻는 길은 모든 선악의 기준인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회는 다수의 여론, 개인의 자유, 시대 정신을 근거로 선과 악을 규정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좋게 여기면 그걸 예전에는 악이었었는데 이제는 그걸 선이라고 말합니다. 개인의 자유를 중시해서 그건 내 자유야 라고 말하면 하고 말고를 개인에게 맡겨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전에 나쁘다고 하면 그 나쁜 거고 좋다고 하면 선했었는데 시대 정신이 바뀝니다. 그래서 인간의 도덕적인 선악 판단 기준은 변화합니다. 믿을 게 못 되죠. 정치에서 자기 진영의 이익과 맞으면 선이라고 말하고 자기 진영의 이익을 해치면 악이라고 말을 합니다. 궤변이죠. 자기 진영에는 이익이 되지만 국가 사회적으로는 해가 되는데 자기들은 계속 선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근데 일반 시민이 볼 때는 악인데 자기들은 그것이 의롭다고 말을 해요. 근데 국민적인 관점에서 시민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그게 불의한 일인데 선악의 기준을 더욱 편협하고 협소하게 가져가는 것입니다. 나라가 망해도 우리 진영이만 흥하면 된다. 이런 편협하고 협소한 시야로 선악의 기준을 갖는 극단적인 사태가 벌어집니다. 이게 더 극단적으로 되면 나라를 팔아서 자기 유익을 챙기는 것을 자기는 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 유익과 행복이 증진이 되니까. 나라가 망하든 어쨌든. 그래서 매국노들이 그렇게 나오는 것이에요. 선악의 기준을 극단적으로 협소하고 편협하게 가져가는 것입니다. 어느 지역 시장 상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경악을 했어요. 우리는 항상 그 당을 찍습니다. 나라를 먹어도 우리는 그 당을 찍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다 그래요. 이성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 이건 이성 없는 군수도 그렇게는 생각을 안 할 텐데. 그분한테는 그게 선인 것이에요. 그분의 선악의 판단 기준은 너무 왜곡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편협하고 협소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고 지지하는 그 정당만 잘 되면 그게 선인 것입니다. 나라의 해가 되든 나라가 어려워지든 상관없는 것이에요.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갖는 선악의 기준입니다. 이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예요. 그래서 돈을 중시합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을 많이 버는 것을 선으로 여깁니다. 성공을 선으로, 실패를 악으로 여겨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많은 착취가 일어나고 또 불평등이 발생을 해도 그걸 싹 무시합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선입니까? 그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선으로 간주가 돼요. 근데 도덕적 관점에서 볼 때는 돈을 많이 번다고, 돈을 적게 번다고, 그건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에요. 그냥 자본주의 시각에서 볼 때는 그게 선인 것입니다. 근데 엄청난 불평등을 초래하고 노동 착취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인격이 말살되는 이런 일을 행하면서도 무조건 돈만 많이 벌면 그게 선입니까? 근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것을 은근히 선하다고 사람들이 동의를 해요. 오늘날은 많은 사람들이 개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주장하면서 하나님이 금하신 동성혼을 행하고
낙태를 지지합니다. 인권이라는 미명으로 포장을 해요. 그게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그리고 동의한다고 해서 그것이 성이 될 수 있습니까? 인간 사이에서는 그게 성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악으로 이미 율법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로마서 1장에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사람들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셔서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쓰는 영리로 사람을 쓰는 동성애를 행하는 악을 행한다고. 낙태는 살인입니다. 어떻게 살인이 인권이라는 미명으로 성이 될 수 있습니까? 여론조사를 많이 하죠. 다수의 목소리가 있으면 세상에서는 그것을 선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여론이 중요하고 지지율이 중요합니다. 유정자가 선하고 바른 일을 행하고 있지만 국민들이 지지를 안 해. 여론이 나빠. 지지율이 떨어져. 그러면 정치적으로 위태로워요. 악한 일을 해도 포퓰리즘 정책을 펼쳐서 사람들이 좋아하고 지지하고 지지율이 높으면 그걸 선이라고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인간 세상에서 선악의 기준은 사실상 유익과 행복이기 때문에 이것이 내게 유익과 행복이 되면 선이고 자기한테는 유익이 안 되고 행복이 안 되면 그건 악인 것입니다. 사람마다 선악 기준이 달라지게 돼요. 이에 걸면 이거리, 코에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인 것처럼 이연령 비연령인 것입니다. 기준이 절대적이지 않으니까 늘 변해요.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선악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영원히 변치 않는 절대적인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 영원히 변치 않는 동일한 성품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도 영원히 변치 않는 동일한 선악의 기준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될 것은 영원히 변치 않는 선악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선악을 판단해야 되는 겁니다. 위정자가 정치적으로 권력을 남용해요. 그러면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지지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성경적 관점에서 볼 때 악인 것입니다. 쿠데타와 계엄과 내란이 성공을 했다 할지라도 그래서 지지율이 50%가 넘어갔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절대적인 악입니다. 거짓말해서 남을 속입니다. 그래도 특별히 피해가 없어요. 그래도 그것은 악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절이 그 점을 말합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무슨 말이죠? 유언비어 악이라는 것입니다. 거짓 뉴스 퍼뜨리는 거 악이라는 것이에요. 근거도 없이 아니면 말고 식으로 마구잡이로 남들을 비난하고 헐뜯고 중상모략하는 말 그건 도덕적으로도 악에 가깝지만 성경적으로는 그건 절대적으로 악이에요. 거짓된 풍설인 것입니다. 악인과 연합하여 유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국회에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위증을 합니다. 뻔뻔스럽게 위증을 해요. 재판에 나와서도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고 위증을 합니다. 탄핵 심판에 나와서도 지금 내란범들 재판하고 있죠. 무수하게 거짓말을 하고 위증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악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유익과 행복만을 생각하니까 그것에 따라서 선악을 판단하는 것이에요.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에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백히 두둔하지 말지니라.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부자들을 편백히 두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어떤 하청업체 직원이 협력업체 일하러 가서 그 협력업체 냉장고에서 400원짜리 초코파이 하나하고 650원짜리 카스타드 하나를 꺼내 먹었는데 그것을 또 고발을 한 모양이에요. 그걸 또 고발한 사람도 그렇거니와 그걸 또 기소를 해서 또 법원까지 끌고 간 검찰도 그렇고 벌금 5만 원 형벌을 받았어요. 그건 여러분 범죄기라서 그 전과에 남습니다. 벌금형은. 전과자예요. 전과자. 그 1,050원 빵 2개 그 먹은 것을 가지고 전과자를 만들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만든 검사나 그렇게 재판한 판사나 그러면서 50억 원 받은 사람 무죄를 선고해요. 아니 1,050원 받은 1,050원 그 빵 먹은 훔쳐 먹은 사람은 5만 원 형벌을 내리면서 50억 원 받아 먹은 사람은 무죄를 선고합니다. 이게 편백된 재판이잖아요. 인간은 1,050원 먹은 사람은 악이라고 판사가 판단한 것이고 50원 받아 먹은 사람은 그건 악 아니다. 이렇게 판단했지만 하나님의 판단은 이미 정해진 것입니다. 물론 1,050원 그거 주인 허락 없이 먹었기 때문에 그것도 악이지만 50원 받아 먹은 것이 악이 아니겠습니까? 그건 뇌물을 받아 먹은 건데. 이사야서 5장 23절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뇌물을 받아 먹었음에도 뇌물을 받아 먹고서 악인을 의롭다고 재판한다는 것입니다. 연줄 때문에 악인을 의롭다고 재판하는 것이에요. 자신의 장래사를 생각해서 악인을 의롭다고 재판하는 것입니다. 이건 도덕적으로도 악이지만 성경적으로도 절대 악이에요. 이렇게 재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킴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짐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경제적 불평등 속에서 약자를 억압하는 것은 악입니다. 반면에 사회적인 약자들,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를 돌보는 것은 선이에요. 하나님의 선악의 기준은 명백합니다. 성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질서를 어기는 것은 악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합하여
결혼하라고 했는데 남자가 남자와 합하고 여자가 여자와 합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뜨리는 악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악입니다. 공의와 정의는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입니다. 아모스 5장 24절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니라. 공평과 정의를 하수같이 흐르는 나라로 세우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공평과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나라가 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의 기준은 인간의 여론이나 시대 정신을 초월해서 언제나 거룩과 의와 사랑이라는 절대적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창세기 3장처럼 자기 기준으로 선악을 재단하려고 합니다. 내게 유익이 되겠는가? 내게 행복이 되겠는가? 내가 만족할 만한가? 그러면 선이고 그렇지 않다 생각하면 악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하나님의 기준으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불신자일 때는 나가 기준이 되어서 선악을 판단한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인이 됨으로써 그때부터는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선악을 판단합니다. 말씀에 부합하면 선이고 그리고 말씀에서 어긋나면 악인 것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선악을 판단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이지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을 통해 선악을 판단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조명을 통해 선악을 판단해야 돼요. 명백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선악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명백한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없는 경우는 성령의 조명을 통해 선악을 판단해야 돼요. 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생각되면 선이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 라고 판단되어지면 그것은 악인 것입니다. 이것을 할까 말까? 언제 할까? 그런데 하나님은 해라. 지금 해라. 그러면 지금 하는 것이 선이에요. 아, 아닙니다. 내일 하겠습니다. 그럼 그게 악인 것입니다. 안 하겠습니다. 그럼 그게 악인 것이에요. 누구한테 전화해라. 안 하려합니다. 악인 것입니다. 지금 해라. 저 마음 내키면 하겠습니다. 내일이나 모레 하겠습니다. 그럼 그게 악인 것이에요. 도덕적으로는 하나도 선악이 아니지만 성경적으로는 명백하게 선악이 결정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흐름과 다른 하나님의 선악 기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한 선악 기준이 뭐죠? 첫 번째는 말씀의 거울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조명이에요. 말씀의 거울과 성령의 조명이 있으면 우리 이 땅에 살아갈 때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검찰 불신, 사법부 불신, 정책 진영 갈등의 극단적인 현상이 나타납니다. 어떤 진영이냐가 아니라 누구든지 거짓말을 하면 그건 악이고 누구든지 불의한 일을 하면 그것은 악인 것입니다. 자기 진영에는 그게 이익이 되더라도 국가에 해가 되면 그건 도덕적으로도 악이지만 성경적으로도 악이에요. 왜냐하면 위정자들을 세운 것은, 정치인을 세운 것은 당리당략만을 위해서 일하라고 세운 게 아니고 나라를 위해 일하라고 국회의원을 세운 거잖아요. 그 시를 위해, 도를 위해 도지사, 시장이 세워졌지만 시장 그 시만을 위해, 그 도만을 위해서가 아니고 그 시 발전을 통해 나라를, 도 발전을 통해 나라 전체의 발전을 가져오라고 도지사, 시장을 맡긴 거잖아요. 그래서 국회의원을 세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에 도움이 돼도 나라에 해가 되고 도의 발전이 돼도 나라 발전을 저해하고 자기 당에는 위익이 돼도 국가 전체적으로 해가 된다면 그건 도덕적으로도 악이지만 성경적으로도 악이에요. 왜냐하면 위정자들은 국가 전체의 질서와 평화를 유지해야 되는 임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라 전체를 선하고 의로운 방향으로 이끌어가야 될 책무가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책무를 등한시하고 배제했기 때문에 그런 행위는 도덕적으로 악이지만 성경적으로 악인 것입니다. 진실과 공의는 선이라는 성경적 기준입니다. 그가 진실한가? 그러면 누구든지 간에 진실하게 말했으면 그것은 선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공의에 부합하다면 그것은 어떤 말이나 어떤 행동도 선인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예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탐욕스러운 성장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탐욕스러운 성장만을 선으로 여기는 것은 세상의 기준이에요. 그건 도덕적으로도 볼 때 악이고 성경적으로도 악입니다. 성경은 약자를 돌보는 것을 정의라고 간주하고 이런 정의를 선이라고 여깁니다. 예컨대 서로 우리나라가 지금보다 좀 못 살더라도 지금보다 더 사회적 약자들을 따뜻하게 돌보고 배려해주는 지금보다 더 정의로운 사회가 된다면 이건 성경적 관점에서 볼 때 선입니다. 그런데 자본의 관점에서 볼 때는 악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도덕적 관점에서 볼 때도 그것은 선에 가깝습니다. 부의 성장만을 선으로 여기고 부의 퇴보를 악으로 여기는 것은 인간 중심적 관점이고 자본주의적 관점입니다. 성경의 관점은 부의 성장이든 퇴보든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해 정의로운 사회를 이루는 것을 선으로 여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저버려 불의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을 악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이걸 오늘날 좀 더 구체적으로 적용해 보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미국과 영국은 자유시장 경제를 택하고 독일과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은 거의 대부분 사회적 시장 경제를 택하고 있어요. 자유시장 경제는 자유를 평등보다 훨씬 더 중시하므로 빈부격차가 심하고, 사회적 시장 경제는 자유도 중시하지만 평등도 중시하므로 빈부격차가 상대적으로 덜 심합니다. 자유시장 경제는 자유를 중시하므로 기술 선도기업들이 많이 나오고 엄청난 부를 축적한 부자들이 많이 배출돼요. 이것이 자유시장 경제의 장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상대적으로 빈부격차가 심하고 복지가 상대적으로 약해서 사회적 약자들을 잘 돌보지 못한 구멍이 생겨서 사회적 갈등이 극심해요. 우리나라도 자유시장 경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미국과 영국과 같이 복지가 대단히 그런 나라들보다 훨씬 더 복지가 약하죠. 그래서 사회적 갈등이 극심한 겁니다. 사회적 시장 경제는 자유 못지않게 평등한 가치도 중시하는 선진국들이 주로 채택하고 있는 체제로서 복지가 잘 돼서 빈부격차가 덜하고 사회적 약자를 잘 돌봄으로 사회적 갈등이 덜합니다. 삶의 만족도와 행복지수가 높다는 장점이 있어요. 반면에 세금이 높아서 고소득자나 부자들의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예전에 세계적인 테니스 스타 베런 보리가 있었는데 그가 엄청난 수입을 벌어들였지만 세금이 높아서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모국 스웨덴을 버리고 다른 나라의 국적을 가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절대 선과 절대 악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체제는 선이고 어떤 체제는 악이다. 이 세상에는 절대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자본주의는 선이고 공산주의는 악이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선악에 대한 도덕적 관점의 기준은 인간의 행복과 사회적 공익이므로 이 기준에서 볼 때 사회적 시장 경제가 자유시장 경제보다 상대적으로 조금 더 선하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회적 약자들을 조금 더 돌보고 조금 더 배려해 줌으로써 빈부격차를 줄이고 그리고 모두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선악에 대한 성경적 기준은 하나님의 성품과 말씀과 뜻이므로 이 기준에서 볼 때 약자들을 더 배려한다는 측면에서 사회적 시장 경제가 자유시장 경제보다 조금 더 선한 체제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조금 더 선하다는 뜻이지 이것은 선이고 저것은 악이다 그런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 세상엔 절대 선도 절대 악도 없어요. 오늘날 사회가 인간 주기적 도덕적 판단에 의존함으로 세상은 끊임없이 혼란의 도가니 속에 빠져 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사람들마다 기준이 달라서 무척 혼란스러워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한지 혼돈에 빠지면 안 됩니다. 혼돈에 빠진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성경적인 선악 개념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성경적인 선악의 그 기준에 대한 이해가 모호하고 아직도 성경에 대한 이해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선악의 그 기준 자체가 흐릿한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인지를 잘 모르겠다고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도덕적인 선악 기준을 잡으면 안 되고 성경적인 선악 기준을 잡아야 우리는 영원히 변치 않는 선하고 의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걸어가야 될 길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그렇게 살 때 사회 속에서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는 길입니다. 권선징악의 정의를 실천하는 길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나발의 그 행실을 통해서 악의 전형을 보았고, 그리고 나발의 하인의 그 행실을 통해서 선을 보았습니다. 사람마다 선악의 기준이 다릅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도덕적 선악 기준이 인간의 유익과 행복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신에게 유익이 되고 행복하다면 그것을 선이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자기 사회에 그것이 공익이 되고 또 사회의 행복을 증진한다면 그걸 선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충돌하게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의 공익과 행복을 증진하고 또 다른 나라는 다른 나라의 공익과 행복을 증진하게 되면 서로 충돌하게 되는 거죠. 그럼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입니까? 우리는 이 나라를 침략해서 자원을 강탈하고 땅을 빼앗는 것이 우리의 공익과 행복의 증진이 돼. 그럼 이 나라에는 선이지만 다른 나라에는 그게 악이 되는 거잖아요. 서로 선과 악이 한 가지 사건으로 충돌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선악은 올바른 기준이 아닌 겁니다. 선악의 유일무이한 올바른 기준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풍과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이 온 천지 만물의 유일한 선악의 기준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지 잘 모르겠다. 두 번 다시 그런 말이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지 헷갈리고 혼란스럽다. 여러분, 그것은 기본적으로 성경에 대한 이해가 너무 약하고 뿐만 아니라 도덕적 선악 기준과 하나님의 선악 기준의 그 근본적인 차이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저는 이 사무엘상 25장 본문을 묵상하면서 선악에 대한 선악이라고 하는 그 거대한 주제를 발견하게 됐는데 이걸 준비하면서 저도 많이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이 정리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것이 생각보다 훨씬 중요한 주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8절 이하 41절까지 그 본문을 넘어가려다가 이 부분을 조금 더 심화해서 다룰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오늘 다루게 된 것입니다. 인간이 도덕적 선악 기준을 따르게 되면 죄를 짓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선악 기준을 따르게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이 선을 이루게 되고 그리고 의를 이루게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3장에서 보여준 사건이에요. 그럼 여러분도 앞으로 살아가실 때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분명히 구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의 유익과 행복을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의 성품과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하십시오.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십시오. 그래도 잘 모르겠다면 성령의 조명을 받으세요. 말씀의 거울이 첫 번째고 두 번째 성령의 조명이 그 다음입니다. 이 두 가지면 우리가 선악의 기준을 분명하게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분명히 잘 판단해서 악은 버리고 선을 행함으로써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선한 길, 의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가심으로써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